오늘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1차 정복 전쟁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연전연승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통렬한 쾌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겼더라.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 가든지 적이었더라 이 뜻이거든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사방이 다 적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사방에 다 적일까요? 어디 하나 만만한 적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북쪽엔 소바, 또 아람 군대, 밑으로는 또 에돔까지. 사방이 다 적이었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방의 적이라고 해서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이 사방이 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다윗이 그 전에 말씀 보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습,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다윗은 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실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시는 모습, 이 다윗의 신실함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신실함이었고요.
또 사방이 적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입었던,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윗의 면면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신실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또 요나단과 맺었던 신실한 언약, 그것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장면이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의 모습,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실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점검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의 집에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미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보고를 받았겠죠. 특별히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근데 누구 하나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다윗도 분명히 알아볼 만큼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하고 알아봤는데도 얻지 못하는 정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이 요나단의 가문, 사울의 가문 중에 혹시나 내가 빼먹은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알아봤던 것입니다. 보통 오늘 말씀 표현처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찾을 때는 사실은 블랙리스트를 짜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정권이 교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정권 잡았던 사람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족이 아니라 9족을 멸했다고 해요. 혹시나 불씨를 남겨둘까 봐. 피도 눈물도 없이 완전히 멸족시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는 것은 씨를 말리려고, 흔히 말하는 3족을 멸하려고 찾았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은 사람을 왜 찾습니까? 혹시나 내가 그 사람 덕 좀 보려고 찾는 경우가 많고요. 앙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지금 잘하고 있나 찾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찾고 또 찾은 거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특별히 다윗이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이미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같이 전사를 했죠. 이미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윗으로 보면 이미 오래전 약속이었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 잊지 않았어요. 요나단과 그 옛적에 했던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사람을 왜 찾는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맺었던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소문해서 찾았던 사람이 있어요. 2절 3절 말씀 보니까 시바라는 사람, 이 사울가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연구 대상입니다. 나중에도 함께 또 나누겠지만 이 시바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다윗이 이 시바를 알게 되고 그 시바를 통하여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묻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특별히 요나단의 가문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이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무비보셋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전쟁 난리통에
할아버지 사울 왕이 죽고 또 요나단이 죽고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유모가 이 아기를 들쳐업고 나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이 다리를 절게 되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궁궐이 아수라장돼 갔고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 난리통에 영구히 발을 못 쓰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고 불구가 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장애를 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저는 자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뜻에는 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겨주게 되는 거예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부정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찾아봤자 소용없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좀 그런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로드발이라는 동네입니다. 이게 합성어인데 로라는 단어와 드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뜻은 목초지가 아니다. 목초지가 없다. 한마디로 보면 황무지죠. 황무지. 사람들이 잘 거주하지 않는 척박한 땅, 황무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숨은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척박한 땅에 촌부의 집에 이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비보셋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장애가 있어요. 몰락한 왕가의 집안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할아버지 사울왕 또 아버지 요나단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몸에 장애도 가지고 있고요. 몰락한 왕가의 사람이고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눈에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숨어 지내고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을 왕이 찾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찾습니까? 사울 왕과 대척점에 있었던 다윗 왕이 찾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과 지금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찾는 것이지만 무비보셋은 이게 지금 발각된 거예요. 숨어있다 발각된 거예요. 아마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을 거예요. 다윗 왕이 찾는다는 소식에 이제는 죽었구나.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발각돼서 나도 이제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약이라도 받는 심정으로 아마 다윗 앞에 섰겠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쓴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인상 깊은데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셨을 때 모세에게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에 나타났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오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위협감을 주는 사람이 있죠.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평안하게 만들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힘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평안을 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게 있어요. 신실함이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인데 결코 잊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고, 또 요나단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고, 신실하게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길, 이제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왕의 식탁.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의 자녀들과 왕자들과 함께 앉았던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남이 아니다. 내 자녀다. 너도 내 아들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생각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러주셨고요. 왕의 식탁에,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주일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잔치집에 앉게 돼요. 많은 사람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절름발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과 무비보셋을 보면 지금 너무 기쁜 자리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기쁘고요, 무비보셋은 회복의 기쁨을 나누고요. 우리 주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기뻐했던 잔치처럼, 흥겨움을 나누었던 잔치처럼, 이게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으라. 내 잔, 내 떡. 우리 주님을 함께 먹고 마시는 왕의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회복의 장면, 이 모든 게 다윗의 신실함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너무 은혜롭고요. 또한 회복되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도 언젠가 이 표현을 했어요. 사울 왕에게.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자기 비하 표현이죠. 자기를 굉장히 낮출 때 표현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끌려오는 심정이었고 사약을 받드는 심정으로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은혜의 역사가 그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이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겸손해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대접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존재인데, 내가 요나단의 아들인데, 내가 왕손인데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인 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나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은혜의 식탁에서 이 겸손의 고백을 하는 무비보셋.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엄청난 사역을 펼쳤던 바울이었지만,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니까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어요. 저 여러분도 이 겸손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를 맛보게 될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앞에서 은혜를 맛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무비보셋의 고백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저는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벤트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번 그래 내가 요나단에게 신세를 많이 졌었지. 신세 한번 갚아야지. 자, 잔치 한번 벌리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였다. 여러분,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는 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항상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란 말이 있죠. 이 은혜를 불러주신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항상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신실한 다윗을 볼 수 있고요. 또 은혜 때문에 회복되는 무비보셋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실했던 이 다윗처럼 은혜 앞에서 신실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늘 은혜 때문에 회복된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늘 겸손하며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